가만히 가슴에 손을 얹어봅니다. 그 깊은 곳, 수십 년 전 박힌 독화살 하나가 여전히 차갑게 만져집니다. 화살 촉에 묻은 치명적인 독은 지금 이 순간에도 혈관을 타고 온몸으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화살을 뽑을 생각은 하지 않은 채 그저 고통에 신음하며 쏜 이의 이름만 아직이 읊조리고 있습니다. 누가 쐈을까? 나를 왜 쐈을까? 그를 찾아내어 똑같이 갚아주어야 하는데 부처님께서는 일찍이 이런 어리석음을 준엄하게 꾸짖으셨습니다. 독화살을 맞은 이가 화살의 깃이 무엇으로 만들어졌는지 따지다가는 화살을 뽑기도 전에 죽고 만다. 지금 우리의 인생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나에게 상처 준 형제, 배신한 친구, 외면한 인연들을 원망하고 증오하며 보낸 그 수만 시간이 실은 그들이 쏜 화살보다 훨씬 더 치명적인 독이 되어 노년의 영혼을 갈기갈기 찢어놓고 있다는 사실을 잊고 있습니다. 이제 이 화살을 뽑아내야 합니다. 누군가를 용서하라는 성인군자의 말이 아닙니다. 내 가슴 속의 독을 닦아내어 오로지 나를 살리기 위한 처절한 결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독화살을 뽑지 않는다면 평생 그 미운 이들을 등에 업고 지옥 같은 마음으로 무덤까지 가게 될지도 모릅니다. 오늘 부처님의 지혜를 빌려 그 지독한 관계의 독화살을 단번에 뽑아버리는 법을 시작하려 합니다. 우리나라 부모님들만큼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내던지는 분들이 또 있을까요? 내 입에 들어가는 것 아껴서 자식 입에 넣어주고 내 옷 한 벌 안 사 입으면서 자식들 기 안 죽이려고 애쓰며 살아오셨습니다. 그렇게 키운 자식이니 당연히 노년에는 그 보상을 받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게 인지상정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당연한 마음이 당신을 지옥으로 밀어넣는 범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은 내 소유가 아니다. 잠시 인연이 다 나를 거쳐가는 귀한 손님일 뿐이다. 여러분, 집에 온 귀한 손님을 대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정성껏 대접하고 편히 쉬게 하다가 때가 되어 떠나겠다고 하면 기쁜 마음으로 배웅해 주는 것이 도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떠나는 손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나를 두고 어디 가느냐, 나를 책임져라 하며 울고불고 매달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식이라는 나무 아래서 그늘을 찾으려 하지 마십시오. 자식도 자기 인생이라는 짐을 지고 가느라 헐떡이는 가련한 중생일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기대하는 마음이 없으면 실망할 일도 없다고 하셨습니다. 자식에게 효도를 바라는 마음을 내려놓는 순간 역설적으로 자식과의 관계는 편안해집니다. 내가 자식에게 무거운 빚쟁이가 아니라 언제든 찾아가 쉴 수 있는 편안한 산이 되어줄 때 자식은 비로소 진심으로 당신을 그리워하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식의 전화 한 통에 내 하루 기분이 천국과 지옥을 오간다면 당신의 행복은 당신의 것이 아니라 자식의 손등 위에 놓인 것입니다. 내 행복의 주도권을 남에게 주지 마십시오. 부처님께서는 스스로가 자신의 의지처가 되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이제 자식의 인생에서 당신의 손을 떼십시오. 그것은 방치가 아니라 자식에게는 자유를 주고 나에게는 존엄을 주는 가장 위대한 사랑의 실천입니다. 옛날 어느 강가에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 배를 저어 사람들을 건너주며 살았습니다. 어느덧 늙어 힘이 다하자 노인은 그 배를 머리에 이고 산을 오르려 했습니다. 평생 자신을 먹여 살려준 배가 너무나 소중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배는 너무나 무거웠고 노인은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때 지나가던 스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어르신, 강을 건넜으면 배를 버려야지. 왜 그 무거운 것을
이곳 산까지 가려 하십니까? 우리 인생도 이와 같습니다. 자식을 키우고 가정을 일구던 시절, 돈과 자식은 우리 인생의 강을 건너게 해준 고마운 배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인생의 저편 기슭에 도착했다면 그 무거운 배를 내려놓아야 평온한 숲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과거의 역할에 매달리지 마십시오. 내가 왕년에 어땠는데, 내가 자식을 어떻게 키웠는데 라는 배를 이고 있으면 남은 길은 고통뿐입니다. 비워야 채워집니다. 자식에 대한 집착을 비운 자리에 부처님의 평온을 채우십시오. 외로움이란 남이 나를 채워주지 않아 생기는 결핍이 아니라 얘가 나를 사랑하지 못해 생기는 틈입니다. 오늘부터는 자식에게 전화를 거는 대신 나 자신에게 따뜻한 차 한 잔을 대접하십시오. 거울 속 주름진 나를 향해 그동안 참 잘 살았다, 이만하면 충분하다라고 미소 지어 주십시오. 이제 솔직해집시다. 지금 여러분이 괴로운 건 외로워서가 아니라 억울해서 아닙니까? 내가 저를 어떻게 키웠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나 하는 그 본전 생각 때문에 피가 거꾸로 솟는 것 아닙니까? 부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보며 혀를 차셨을 겁니다. 나 자신도 내 것이 아닌데 어찌 자식이 내 것이라 생각하느냐. 여러분, 자식은 당신의 훈장이 아닙니다. 당신의 노후를 책임질 보험 상품도 아닙니다. 그런데 왜 아직도 그 보험금 안 나온다고 자식 집 문 앞을 서성이는 거지처럼 마음을 졸이고 계십니까? 오늘 그 비참한 마음의 끈을 단칼에 잘라버리는 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 제자 아난다가 울며 물었습니다. 스님, 이제 저희는 누구를 의지합니까? 그때 부처님이 남기신 마지막 말씀이 바로 자등명 법등명입니다. 남에게 매달리지 말고 오직 내 자신을 등불로 삼아라.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자식 전화 한 통에 세상을 다 얻은 듯 기뻤다가 문자 하나 없으면 지옥에 떨어진 듯 우울해지는 그 비참한 짓을 당장 멈추라는 겁니다. 당신의 행복을 왜 자식의 기분 손등 위에 올려놓습니까? 여러분, 이제 자식이라는 거울을 치워버리십시오. 거울 속에 비친 당신을 보세요. 남의 부모로 사느라, 누군가의 뒷바라지 하느라 정작 당신이라는 사람은 껍데기만 남지 않았습니까? 부처님은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고 하셨습니다. 홀로 당당하게 서 있는 부모가 자식에게도 존경받는 법입니다. 매달리는 부모는 자식에게 짐이 될 뿐이지만 스스로 빛나는 부모는 자식에게도 등불이 됩니다. 법등명은 변하지 않는 우주의 이치를 등불로 삼으라는 뜻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확실한 진리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은 변하고 결국 우리는 혼자 간다는 것입니다. 자식도 변하고 내 몸도 변하고 돈도 변합니다. 어제는 효자였던 아들이 오늘은 남보다 못한 존재가 되는 게 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걸 서운해하는 것 자체가 부처님이 말씀하신 무지입니다. 변하는 것에 목숨 걸지 마십시오. 대신 변하지 않는 것에 집중하십시오. 지금 당신이 들이마시고 내뱉는 이 숨결, 조용히 차를 마시는 이 순간의 평온함, 이것만이 진짜 당신의 것입니다. 자식이 밥 사주길 기다리지 말고 오늘 당장 당신이 먹고 싶은 가장 맛있는 음식을 스스로에게 대접하십시오. 남이 나를 알아주길 바라는 구걸을 멈추고 내가 나를 귀하게 여길 때 비로소 법등명의 등불이 켜지는 것입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부처님이 우리에게 물으실 겁니다. 너는 내 인생을 살다 왔느냐? 아니면 자식의 그림자로 살다 왔느냐? 여러분, 이제 자식이라는 우상을 깨부수십시오. 자식에게 쏟았던 그 뜨겁고 지독한 관심을 이제는 오롯이 당신 자신에게 돌리십시오.
당신은 이미 부처가 될 씨앗을 품고 태어난 귀한 존재입니다. 누구의 도움 없이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는 대장부입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스스로에게 말해 주십시오. 나는 이제 홀로 당당하다. 나는 이제 누구에게도 구걸하지 않는다. 이 선언을 하는 순간 당신의 방은 더 이상 외로운 골방이 아니라 우주에서 가장 평온한 극락이 될 것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언제 가장 눈물이 나셨습니까? 자식이 속을 썩일 때인가요? 아니면 몸이 아플 때인가요? 아마도 가장 슬픈 순간은 세상에 나 혼자뿐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 때일 겁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놀라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홀로 있다는 것은 버려진 것이 아니라 비로소 세상의 소음을 끄고 부처를 만날 준비가 된 것이다. 우리는 평생 타인의 시선 속에서 살았습니다. 남들보다 잘 살아야 하고 자식들은 번듯해야 하며 남들에게 뒤처지면 안 된다는 강박 속에 살았죠. 그런데 그 소음들이 사라진 지금 이 고독의 시간이 실은 당신의 영혼이 가장 맑게 닦이는 황금기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늘 말씀하셨습니다.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처럼,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진흙에 물들지 않는 연꽃처럼,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왜 혼자 있는 것을 부끄러워하십니까? 왜 자식이 찾아오지 않는 것을 불행의 척도로 삼으십니까? 사자는 무리 지어 다니지 않아도 당당합니다. 바람은 어디에도 매이지 않아 자유롭습니다. 당신의 인생도 이제는 그물에서 벗어난 바람처럼 자유로워져야 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외로운 시간이 아니라 나를 대접하는 시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깨어있는 마음으로 차 한 잔을 마시는 것이 수천 명에게 보시하는 것보다 낫다고 하셨습니다. 남이 나를 알아주길 기다리며 문 밖을 서성이지 마십시오. 그 귀한 시간에 당신 자신에게 정성 어린 차 한 잔을 올리고 당신의 인생을 묵묵히 지켜봐 준 당신의 영혼과 대화하십시오. 많은 어르신이 적막한 집안을 보며 지옥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그 적막함은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으신 숲속의 고요함과 같습니다. 시끄러운 잔칫집에서는 절대 깨달음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오직 혼자 있을 때 내 마음의 바닥에 가라앉은 진실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번뇌가 끊어진 곳에 진정한 평화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자식 걱정, 돈 걱정, 남과 비교하는 마음, 이 모든 번뇌가 사라진 고요한 방 안에서 당신은 비로소 성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외로움은 당신을 괴롭히러 온 손님이 아니라 당신의 남은 생을 가장 우아하고 깊이 있게 만들어주러 온 지혜의 스승입니다. 그 고독이라는 스승을 기쁘게 맞이하십시오. 아, 이제야 내가 나로 살 수 있는 시간이 왔구나 라고 웃으며 환영하십시오. 여러분, 극락은 죽어서 가는 먼 곳이 아닙니다. 당신이 지금 앉아있는 그 고요한 방에서 집착을 내려놓고 평온을 찾는 순간 그곳이 바로 극락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깨끗하면 온 세상이 깨끗하다. 당신의 고독을 원망으로 채우면 그곳은 지옥이 되지만 감사의 등불로 채우면 그곳은 부처님이 계신 도량이 됩니다. 오늘 밤 적막함이 찾아오거든 무서워하지 말고 눈을 감으십시오. 그리고 속삭이십시오. 나는 이제 혼자여도 충분하다. 내 안의 등불이 나를 비추고 있으니 두려울 것이 없다. 당신은 이제 무소의 뿔처럼 당당한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 길의 끝에는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진정한 자유와 평화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밤중에 문득 잠에서 깨어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라며 가슴을 친 적이 몇 번이나 되십니까? 20년 전 놓친 기회, 10년 전 잘못 뱉은 말 한마디, 그리고 평생 가슴에 응어리로 남은 크고 작은 실수들. 우리는 이미 죽어버린 과거라는 시체를 등에 업고 오늘이라는 소중한 생명을 갉아먹으며 살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엄중히 꾸짖으셨습니다. 과거를 쫓지 마라. 과거는 이미 버려졌다. 이미 화살을 맞았다면 그 화살을 뽑는 데 집중해야지. 왜 맞았는지 후회하며 두 번째 화살을 맞는 어리석음을 범하는가. 후회는 내 마음이 나 자신에게 쏘는 가장 잔인한 두 번째 화살입니다. 오늘 그 지독한 후회의 사슬을 끊어내는 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후회하는 이유는 지금의 지혜를 가지고 과거의 서툰 나를 심판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때의 당신을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그때의 당신은 그 부족한 정보와 서툰 마음으로도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내 가정을 지키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인연에 따라 일어나고 사라진다고 하셨습니다. 그때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은 당신이 못나서가 아니라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수만 가지 인연의 흐름 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갓난아기에게 왜 걷지 못하느냐고 다그치지 않듯이 과거에 서툴렀던 당신을 이제 그만 용서하십시오.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그 험한 세월 건너오느라 참 애썼다라고 당신 자신을 안아주어야 합니다. 부처님 법에 수처작주 입처계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가는 곳마다 주인이 되면 서 있는 그곳이 모두 진리다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과거를 후회하는 사람은 결코 오늘을 주인으로 살 수 없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30년 전 전셋집을 못 샀던 그 순간에 가 있다면 지금 눈앞에 차려진 따뜻한 밥상이 무슨 맛이 있겠습니까? 후회는 도둑과 같습니다. 당신의 오늘을 훔쳐가고 당신의 내일을 망가뜨립니다. 부처님께서는 지혜로운 사람은 어제를 후회하며 오늘을 버리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과거의 실수는 당신을 가르친 스승이었을 뿐 당신을 가두는 감옥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실패했든 성공했든 그것은 이미 우주로 흩어진 연기일 뿐입니다. 그 연기를 붙잡으려 허우적거리는 손을 이제 그만 내리십시오. 인생의 마지막 페이지에 후회하며 살다 간다 하고 적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충분히 경험했고 이제 평온하게 떠난다고 적으시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한 생각 깨달으면 여기가 바로 극락이다라고 하셨습니다. 과거의 망령을 꺾는 유일한 방법은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머무는 것입니다. 숨을 들이마시고 내뱉는 감각, 입안에 감도는 물 한 모금의 시원함, 창가로 스미는 햇살의 온기. 이 사소하고 평범한 지금만이 진짜 당신의 인생입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 과거의 모든 날을 놓아주십시오. 애썼다, 고생했다, 이제는 편히 쉬어라. 이 한마디가 수십 년 묵은 당신의 업장을 녹여낼 것입니다. 후회를 멈추는 바로 그 자리가 당신의 인생이 완성되는 지점입니다. 평생을 남의 눈치만 보며 살아오지는 않으셨나요? 누구의 부모로, 누군가의 배우자로 이름 붙여져 살다 보니 정작 내 이름 석자는 희미해진 지 오래입니다. 문득 거울 앞에 서봅니다. 깊게 파인 주름과 흐릿해진 눈동자 속에 서 있는 저 노인은 과연 누구일까요? 평생을 같이 살았으면서도 정작 단 한 번도 따뜻하게 마주 앉아 대화해 본 적 없는 낯선 이방인이 거기 서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천상천하, 유아독존, 하늘 위와 아래, 오직 나만이 홀로 존귀하다. 이것은 오만이 아닙니다.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고귀한 생명이 바로 내 안에 있다는 장엄한 선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스스로를 가장 많이 구박하고 가장 많이 미워하며 살아왔을까요? 이제 그 미안함을 씻어낼 시간이 되었습니다. 한평생 거친 세상을 건너오느라 굽어버린 허리와 마디마디 굵어진 손가락을 가만히 어루만져 봅니다. 이 몸은 우리의 영혼을 싣고 거센 풍랑을 견뎌온 낡은 배와 같습니다. 남들보다 못 가졌다고 자책하고 더 잘하지 못했다고 스스로를 채찍질하던 그 잔인한 마음을 이제는 내려놓아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세상 어디를 뒤져봐도 나 자신보다 더 사랑스러운 존재는 찾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죽기 전 가장 먼저 용서해야 할 사람은 남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입니다. 참으로 고생 많았다. 그 험한 세월 버텨내느라 애썼다. 이 한마디가 수만 권의 경전보다 더 깊은 울림으로 당신의 영혼을 씻어줄 것입니다. 우리는 늘 무언가 부족하다고 믿으며 살아왔습니다. 더 채워야 하고 더 가져야만 완성되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눈으로 보면 우리는 이미 완성된 존재입니다. 연꽃은 진흙 속에서 피어나지만 진흙에 물들지 않는다는 말씀처럼 삶이 고단하고 진흙탕 같았을지라도 그 안에서 피어난 당신의 본성만은 단 한 번도 더러워진 적이 없습니다. 이만하면 되었다. 충분히 살았다. 충분히 애썼다. 이 선언은 포기가 아니라 당당한 마침표입니다. 남의 잣대에 나를 맞추던 피곤한 일을 이제 멈추고 내 안에 이미 깃들어 있는 평온을 발견하는 것. 그것이 부처님이 말씀하신 진정한 해탈의 길입니다. 임종의 순간 부처님께서는 마지막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자신을 등불로 삼고 진리를 등불로 삼으라. 죽음은 끝이 아니라 무거운 옷을 벗고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휴식일 뿐입니다. 나 자신과 화해한 사람에게 죽음은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닙니다. 미련이 없기에 뒤를 돌아보지 않고 집착이 없기에 발걸음은 깃털처럼 가볍습니다. 이제 거울 속의 나를 향해 인자하게 미소 지어 보시기 바랍니다. 미안하다는 말 대신 고맙다는 말을, 더 잘하라는 채찍 대신 사랑한다는 위로를 건네보세요. 평생 밖으로만 향했던 시선을 거두어 내 안에 깊고 푸른 바다를 바라봅니다. 거기에는 어떤 파도도 어떤 고통도 없는 영원한 평화가 깃들어 있습니다. 집착을 내려놓은 사람은 이미 자유를 얻은 사람입니다. 이제 그 평온의 길을 무소의 뿔처럼 당당하게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순간 석양의 노을보다 찬란하게 빛날 당신 자신을 믿으며 조용히 마음의 눈을 감으셔도 좋습니다. 부처님의 자비기원.